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굴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진일교회 주간기도표 6월 13일 목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일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김강민 어린이, 김정희 성도, 김원복 은퇴 안수집사, 김은자 성도, 김인규 원로 목사, 박성자 명예권사, 박정분 은퇴권사, 박형자 집사, 박형용 안수집사, 배호덕 은퇴권사, 신명자 집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역사회에서 홀로 남겨진 어르신을 꼼꼼히 돌볼 수 있는 돌봄센터가 더 많아지며 지역 노인시설 활동이 활발히 재개되어 여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경제가 속히 회복되어 의식주 문제로 더 이상 북한 주민이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서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복음인 것을 깨닫고 복음 전도에 힘쓰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과서, 진화론, 개정, 추진위가 출판한 생명과학 교과서를 통해 학교에서 교육받는 자녀마다 잘못된 진화론의 허구성을 버리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원지역 대학교 CCC 순장과 수원이 항상 낮은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리와 사람 프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곤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바닥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돌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가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목요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전도 모임이 있는 날이죠. 주 안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며 또 개혁주의 복음을 같이 공부하고 함께하는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상황이 아니라 사명이 결정의 중요 핵심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해주고 싶어 하시는 복음, 내 자신에게 말해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 주십니다. 아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받아줘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을 받지 말아야 할 것인지, 위로 올라가야 할 것인지 아래로 내려가야 할 것인지,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합니다.
삶의 모든 부분이 선택의 순간이라고도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선택을 해야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선택의 순간, 어떤 선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결정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정말 세상살이가 녹록지 않다는 것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순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결정 장애가 있다면 참 괴로울 것 같습니다. 선택을 해야 하는데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때에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뭔가를 판단하고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진흥교회가 하이델베르그 성경 교리를 말씀으로 나누는 이유는 바로 매 순간 선택의 순간에 실수하지 않는 신앙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무서운 늑대가 나를 쫓아오고 있을 때, 늑대가 요즘에 한국 사회에 출현할 이유야 없겠지만, 그것과 같이 늑대가 나를 쫓아오는 것과 같이 긴박한 일들은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있습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늑대에게 먹히지 않으려면. 지체할 겨를이 없습니다. 신속하게 피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피신하고 즉 도망가고 있는데 갑자기 2개의 갈래길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도대체 어느 길로 피신을 해야 늑대에게 붙잡히지 않을까? 순간적 찰나의 순간, 선택의 순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순간, 그때에 성경 교리를 공부하고 성경의 진리에 기초하여서 정확한 성경적 지식에 입각하여서 신앙이 세워져 있는 신자는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매 순간 신앙생활을 해올 때 내 감정, 그때그때 상황에 따른 내 감정, 그때그때 상황에 따른 어떤 조건, 그런 것들이 내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것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신자는 선택 못합니다. 못합니다. 정확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찰나의 순간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진흥교회가 어떤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결정 장애가 있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매 순간 수없이 찾아오는 내 감정을 뒤흔드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이게 늑대인 겁니다. 내 감정을 요동치게 만드는 상황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옵니다. 뭘 선택해야 할 것인가? 어느 통계에 보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 상황과 그 상황을 직면하는 감정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이 왜 괴로워지는 줄 아십니까? 선택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진리를 기준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설령 내가 선택한 길을 걸어갈 때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고 해도 중심 안에 뭐가 있냐? 내가 진리를 선택해서 진리를 기준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에 의해서 내가 이 길을 선택하여 가오니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공부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지 어찌 보면 기초부터 다시 공부한다는 심정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정확한 진리에 입각하여서 교회가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선택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세계 선교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선택의 순간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 2,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자,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마게도냐로 가기로 선택합니다. 다시 헬라를 선택합니다. 헬라에서 석 달 동안 있다가 수리아로 가기로 또 선택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거기에서 해하려고 하자 사도 바울은 수리아로 가지 않고 다시 마게도냐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 2, 3절을 보면 매 순간이 선택입니다. 계속해서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졸음이 옵니다. 아, 나는 졸음을 선택할 거야. 그럴 수 있겠죠. 아, 육체적으로 졸음이 오지만 나는 이 시간 졸음을 선택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할 거야.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은 선택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이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똑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그 마음은 다 다를 겁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자리에서 예배 드렸고, 똑같은 메시지를 드렸고, 들었고, 똑같은 찬양을 했지만, 불이 꺼지고 나면 기도할 때, 기도가 다 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 진리에 의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내가 뭘 선택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만큼 선택은 중요합니다. 그것을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네가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은혜는 내가 받는 겁니다. 이미 은혜는 여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 때문에 은혜 내가 못 받았어.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은혜 못 받았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뭡니까?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진흥교회 성도들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에게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마음이 꼬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고 나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분도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손 잡고 있습니다. 은혜 못 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은혜 안에 있는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 이유는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사명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사명이 뭐지요? 무슨 일 잘하는 것이 사명일까요? 아닙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자기는 사명 때문에 그 일 한대요. 근데
일 잘하려고 합니다. 아니라고요. 사명이 뭔지를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신자의 사명은 복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복음은 그 앞도 사랑이고 그 과정도 사랑이고 그 끝도 사랑입니다. 신자의 사명이 뭐냐?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한다는 뜻은 이겁니다. 복음,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앞에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명을 감당했다고 선택했다, 감당하고 있다고 말하는 그분이 하고 있는 그 과정 안에 이게 나타나느냐는 겁니다. 그 사명이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나 다 했대요. 그 사명 감당했대요. 그러면 그 사명이 끝나고 난 뒤에 이게 남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가 323장을 찬양했는데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게 무슨 가사일까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겠다? 일 잘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보세요.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그 공동체 쌈나요. 그런데요, 진짜 사명은 뭐냐? 복음이거든요. 그 앞도 사랑이요, 과정도 사랑이요, 끝도 사랑이요. 왜? 복음이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 사명이 된 사람은 멸시천대 십자가 지고 가면서도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일 잘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사명이 아닙니다. 자기 아집입니다. 오늘 본문이 지금 그걸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 진흥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걸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에레미야가 어느 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에레미야도 인간인지라 지쳐버렸습니다. 나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안 하겠다고 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같이 한번 에레미야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인지라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20장 9절을 어떻게 자세히 보세요.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그 순간 마음이 불붙어 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다시는 안 할 것이다. 나 이거 이제 안 해. 그 말을 하는 그 순간 불이 붙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내가 다시는 안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은 내 감정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 의해서 내 감정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그 순간 불이 붙어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이 속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상황 때문에 감정이 흔들려 버려서 요동치고 있는데 요동치고 있는 그 순간 동시에 불이 붙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동치는 마음이 사라지고 불이 붙으니까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같은 동족을 또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명은 사랑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사명은 일이 아니라 사랑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일을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면 할수록 내가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누군가가 내 마음에서 미워집니까? 우리 점검하셔야 됩니다. 빨리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 일이 진짜로 성공되어지면 그 공동체 어려워집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다. 오늘 본문 4절, 5절, 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리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자, 바울이 이제 사명을 따라 그렇게 가는데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상황이죠. 이런 일이 계속 진행되면 행복하죠.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인생 여정에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슴에 담고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을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는 기쁨,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는데 7절, 8절, 9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자, 이제 문제는 뭐냐. 내가 바울은 지금 봐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방금 읽은 여기 보면 바울이 이제 다음날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이튿날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7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그 전날 그리스도 진리를 단 한마디라도 더 전해주고 싶어서 그리고 사람들도 그 복음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걸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하는 7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같이 그러니까 그 자리 모인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모인 겁니다. 왜? 바울 선생님이 내일이면 이곳을 떠나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이 모여서 한마디라도 진리를 배우자. 그런 마음으로 모인 겁니다. 이 모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무슨 이제 이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그 모임이 시작됐는데 그날 저녁에 난리가 나버립니다. 유두구라고 한 청년이 창틀에 걸쳐 앉아서 말씀 듣다가 졸다가 떨어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었답니다. 자, 그런데 이 죽었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네크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죽은, 시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 이제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이런 일이 교회에 생겼다고 해봅시다. 아니,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새벽에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다가 예배 시간에 누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거 정말 시험 들기 딱 좋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10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거두절미하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생명이라는 헬라어는 푸시케라는 단어입니다. 영혼, 목숨,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숨은 멈춰졌는데 영혼은 그 속에 아직 있다는 뜻입니다. 한번 자막이 하나 뜰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죽었는데 살아있어. 이 상태인 겁니다. 자, 이때 바로 이 순간입니다. 이게 찰나입니다. 이게 찰나. 여기서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이제 이때
숨은 멈췄는데 생명이 살아있다. 영혼이 아직 얘 속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멈칫거리면 이제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죽었는데 살아있는 게 기독교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여기 온 것도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여기 못 옵니다. 하나님이 이 새벽 예배로 여러분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때 내 자아가 죽어있는 사람이 여기 온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새벽 예배 여러분과 저를 새벽에 잠자는 그 순간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때 내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여기 못 옵니다. 내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온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따라서 하십시다. 죽었는데 살아있다. 신앙 자체는 이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앞에 자막이 쭉 뜰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죽었는데 살아있고 죽음을 선택했는데 생명이 주어지며 죽음을 결정했는데 부활을 선물로 받는다. 사명자가 가는 길에는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찰나의 순간 숨은 멈췄는데 영혼이 그 속에 있단 말입니다. 떠들지 말아라. 죽지 않았다. 이렇게 선포할 줄 아는 진흥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아이고 이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됐어. 아이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아직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면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상황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어떠하대요? 아니,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적어도 여러분이 이 새벽 예배까지 왔다면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그러면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고 먼저 말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 이걸 먼저 말하는 진흥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 12절 읽고 설교 끝내겠습니다. 시작.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었는데 살아있는 신앙. 우리 인생은 죽었는데 살아있는 신앙. 그것이 우리를 날마다 위로를 받게 하고 하나님 경험하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선택의 순간 진리를 손잡을 수 있는 우리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은 사랑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 특공대 모임이 그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